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 6, 7장 마태복음 이제 뭔가 끝이 났어요. 8장을 넘어오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제 하산을 하십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하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내용, 5, 6, 7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요, 산에서 이미 같이 했던 무리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공생애 중에 두 번째 해, 그러니까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공생의 2년 차예요. 저 마태복음 10장으로 또 가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확정하시는 일은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집중적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성별된 제자인 12를 뽑는 이야기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그 의도를 아시겠죠? 왜입니까? 어영부영 따라다니는 무리 말고 그 속에서 제대로 받고 가르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따르니라라는 말은 따라와라고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알아먹고 따른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산 위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다 뭔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가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살아보려고 하니 안 되지, 이 얘기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네가 네 의를 챙기려고 네가 아무리 구제, 금식, 아무리 그렇게 네가 기도를 해도 안 되지. 그건 결국 너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 알겠지? 예, 그게 잘 안 되네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맞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좁은 문이고 내가 그 좁은 길이고,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 그가 앞서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열매 반석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양의 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얘기 좀 드릴까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 성전 뜰. 여러분, 이 성막을 기억하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놓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그냥 천으로 커튼처럼 이렇게 내려뜨린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이 휘장을 위하여 기둥들을 세워놨거든요. 널판으로 만들어서 기둥들을 세워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의 틀을 다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틀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휘장을 씌우는 거죠. 천막을 씌우는 거고요. 근데 지성소,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걸쳐 놓았던 그 구분막도요, 기둥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커튼 툭 치면 뻥 뚫려가지고 열려있는 개념이 아니고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기둥 사이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서 그 휘장에 천사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했다는 얘기죠. 검을 들고요. 그때 그 천사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인가 봤더니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큰 길, 아주 긴 길이 아니지만 그 기둥 사이에 좁은 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왜 좁은 길이고 왜 좁은 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지. 비좁아가지고선 운신을 못하게 비비면서 들어간다고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게다가요, 뒤에 나오는 창수 이야기인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지, 모래는 그냥 백사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와디, 건천. 비가 안 오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이건 강인지 내천인지 아무도 구분 못해요. 비가 오고 나면 이게 탁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메말라 있던 땅에 비가 오니까 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쓸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다가요? 반석이요. 반석에다 지은 집은요. 여러분, 집이 반석을 떠받쳐주고 있나요? 집이 반석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요. 반석이 집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반석이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반석의 견고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 의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내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훌륭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행위로 연결하지 않고 8장이 시작되면서 7장까지를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 내가 이제 내 힘 가지고 살아가니 죽는 거구나, 그러다가. 끝장나는 거구나. 나 이제 악착같이 주님만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8장 1절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개념 잡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의 붙박이로 예수님과 그냥 묶어 매려고 12제자를 또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8장을 딱 보면은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뒤를 쭉 가보시면 다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얘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의학적으로도 참 심각한 병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율법적으로 봤을 때예요. 저기 레위기나 모세오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나병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죄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8장 2절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가 표현을 제가 좀 격하게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나 아파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난 더러운 놈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나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나병은요, 특별히 다른 병과는 달리 나병이 발병이 되면 아시잖아요. 분리가 돼야 돼요. 집, 가족, 삶의 터전,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돼야 돼요. 이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더럽냐 깨끗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가 돼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혼자 썩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딱 뵙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와서 절을 하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 더러운 이 영혼과 이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병이 낫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좀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 더러운 놈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 더러운 주제에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가 탁 등장을 하면은요, 원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분리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저는 부정합니다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요. 외쳐요 줘야 돼요. 난 더러운 놈입니다. 나한테 더러운 게 묻으면, 아니 스치기만 해도요, 나를 만져도요, 나랑 대화를 나눠도 당신은 부정해집니다. 피하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 나병 환자인데. 근데 지가 피하세요 피하세요 해서 인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뚫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홍해바다 갈라지듯 쭉 갈라지겠죠. 쫙 피하겠죠. 그리고 누구만 탁 남아,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뭐 대화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요. 그냥 오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탁 무릎을 꿇더니, 주님, 저는 더러운 놈입니다. 저는 충분히 더러운 놈입니다. 아니 완벽하게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여기 나오면 저는 원래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져서도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나돌아다녀서도 안 되는 놈인데 제가 주님 앞에는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이거 병 고치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놈 아닙니까? 격리되어서 인생 끝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온전한 존재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에는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더러운 것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은 거지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저분이래야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물과 같은 그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래? 그걸 네가 알았어? 그걸 네가 믿었어? 이렇게 칭찬한다거나 그걸 띄워주거나,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그걸 알았대,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마디예요. 2절 한마디에 뭐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미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자고 그냥 병을 고치는 치료자라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말로만요. 그래? 네 병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가라. 아,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요. 아, 이거 더러운 놈한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 대면 누가 부정해져요? 아, 예수님이 부정해진다고요.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은 바로 재물을 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댈 수 없으니, 그죠? 이걸 아는 거죠, 주님이. 손을 댈 수 없으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죄인에게 손을 대서, 그래, 네 더러움, 네 죄악 내가 다 빨아주지. 손을 대서 그의 죄, 그의 더러움, 그의 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쫙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은 안 하셨지만, 그래, 이게 은혜야 하시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나와 무릎 탁 꿇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요. 어디 좀 보자, 얼마나 심한지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의 고백에 탁 반응을 하시면 손을 갖다 탁 하고 얹어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안수해가지고 능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부정함이 내게 쫙 전가가 되면서 그냥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요. 내밀어서 그냥 이렇게 죽기 사역을 한다든지 뭐 능력이 나가라 장풍을 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얹어버렸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피고름 나는 그 살 위에다가 얹으셨다고요. 그 더러움을 내가 다 빨아당긴다. 요 손을 내밀어 얹어주신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입은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탁 꿇었을 때 주님이 손을 갖다 얹어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뭘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그의 더러움과 죄악과 그 고통을 다 주님이 빨아 당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이 그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깨끗하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 몸뚱아리 하나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영혼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거야 하면서 손을 대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됐더라? 깨끗하여진지라. 이 주제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요,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일까요? 이거 율법 지키라고 보낸 겁니까? 예,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뭘 가장 크게 받았죠? 은혜를 제일 크게 받은 거죠. 뒤에 율법은요, 그건 은혜 뒤에 따라온 거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거나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걸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이게 주님의 이제 마음이에요. 그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4절을 이해하려면은요, 이것도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병, 발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분리됐죠? 떨어져가지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못 살았고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전혀 못했죠? 그러면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물 드리고 확인받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는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혼이 회복되면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삶의 모든 자리자리가 다 구석구석에서 회복이 되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그동안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점검하고 그동안에 분리됐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이제는 내가 마음껏 가서 누려라. 율법 지키라가 아니라 요건 그렇게 해서 네가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것, 아팠던 것, 부족했던 것 이제는 자유를 누려라.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이제 자유를 누려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관건이 아니었던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 확인 절차 밟고 이젠 자유롭게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라고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뭐지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밖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죠. 지금 나병 환자한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돈이요? 아무리 큰 돈이 있고요. 아무리 넓은 땅덩어리가 있어도요. 나병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이 심각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뭐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주님이 손을 턱하니 얹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턱하니 얹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밖에는 제게는 필요한 것이 없네요. 할 때 정말 주님이 손을 턱 하고 얹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거 얻고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해보니 이런 고백은 가능. 해보니까 주님 안 되네요. 그게 아니었네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시다 보면 그것이 내 의가 쌓이고 그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지키다 보니까 다 지킬 수 없네. 에이 속았네. 에이 정말 재수 없네. 에이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원래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오늘 한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을 만지러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무릎 꿇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손은 누가 얹습니까? 주님이 턱하니 얹어주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 이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얹혀진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깨끗해진 몸과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